여러분, 우리가 에덴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대중적으로 보면 익숙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에 찾아보니까 이게 장소로 많이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막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장소가 많고 또 상표로도 에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에덴 그러면 아마 이 태초의 어떤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 이상적인 어떤 장소를 상징하면서 아마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고 최상의 상태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기 때문에 아마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덴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에덴을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에덴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4절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내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입니다. 이 톨레도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영어로는 generations를 해가지고 세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한글에는 저희 지금 여기 2장 4절에는 내력이란 단어로 되어 있지만 뒤에 이제 10번 정도에 걸쳐서 이 톨레도트란 단어가 족보다, 가문이다, 막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 톨레도트가 10덩어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크게 안 했는데 다음에 제가 노아, 아담 이야기 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내력이니 족보다, 계보다 이런 말로 이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구성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10개의 톨레도트, 이야기 묶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창세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톨레도트가 처음 나오는 2장 4절에서부터 4장 26절까지가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아담 계보가 새로 나옵니다. 4절은요 2장 5절에서부터 4장 26절까지 그 큰 덩어리 어떤 표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앞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어떤 내용들을 이어가는 어떤 이 연결고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 하늘, 땅,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해서 하늘, 땅,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교차 대꾸법이라는 걸 잘 사용해요. 그래서 하늘, 땅, 하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땅이 있습니다. 이 교차 대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내용 안에서 중요한 게 뭐다?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1장 1절에서도 천지, 땅으로 끝났는데 1장 2절이 땅에서는 땅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땅이 중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걸 굳이 한 번 더 언급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늘에 대한 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것 같지만 의외로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거,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4절에서 보면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다가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언약을 맺으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야훼,
야훼이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영어식 발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야훼는 히브리식 발음이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 1절에 나왔던 그 창조주 그냥 하나님, 신이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제가 2장 4절부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2장 4절 이후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4절에서 좀 보여지는 하나가 뭐냐면요. 4절의 내용이 마치 창조가 두 번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땅의 상황이 나오고요. 7절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마치 두 번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뜻 보면 이 창조의 사람의 창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잘하는 말로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두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앞에 구절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안되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네. 사실은요 이 앞에 이 창조에 대한 설명 여기 2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돋보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그래서 조금 덧붙여 놓은 내용이 뭐냐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뭐 국내에도 아마 그럴 텐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런 핸드폰으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안내 그 관광 안내소 같은 데를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를 저희가 공짜로 나눠주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펼쳐보면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대한 지도가 그 내용들이 딱 있으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무슨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화살표 딱 해가지고 확대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확대하는지 아세요? 그 지역의 다운타운이요. 그래서요 이 보시면 제가 미국 걸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 이게 LA예요. LA의 도로 상황들을 다 고속도로하고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롱비치란 부분 요 롱비치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LA 공항요. 공항 지도를 확대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들 보면 그 다운타운이나 시청 주변을 이렇게 확대해서 뒤에 크게 해놓든지 옆에다가 이렇게 확대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이후의 말씀도 창조에 대해서 두 번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장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땅의 상황이 나오고 7절에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7절에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루어질 무렵에 땅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5절에는 아직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고 6절에는 여기에 이때 있는 걸 나열하는데 5절에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아직 없는 거? 비가 아직 없었고 그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또 뭐가 없었어요? 초목이나 채소, 식물이 아직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있었어요? 안개만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왔대요. 이 안개가 히브리어로 에드란 단어인데요. 이게 수분기가 많은 그런 어떤 수증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이렇게 솟아 올라와가지고 땅이 약간 범람하듯이 왜 범람하는 데 가면 강 옆에 이렇게 첨벙첨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간이 창조될 무렵에 땅의 상황이 그렇게 수분이 가득한 첨벙첨벙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땅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해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들과 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도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도 다 다릅니다.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을 말합니다. 지표면에 대해서 적용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요. 하늘과 대조를 이룰 때 이 땅,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과 밭은 사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 경작되지 않은 그런 땅들, 경작해야 되는 그런 땅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면은 이전 번역에는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면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농경지, 경작지를 말할 때 이 대지, 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종합해 보면 뭐냐면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자라지 않았고요. 경작하는 일도 없지만 첨벙거릴 만큼의 어떤 그런 수분들이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인간이 창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창조로 넘어갑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뭐냐면 인간과 땅의 관계를 말해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사람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성경에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숙명 같은 게 뭐예요? 땅에서 와서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요런 게 창조 때에 기술되어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땅을 경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운명이 이제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이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인간에게 땅은 요람이고 거처이고 또 뭘까요?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구절 속에서 사람의 운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있는 땅은 아까 앞에서 지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가 같아요.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다마라고 했습니다. 아다마다라고 해서 아다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다마입니다. 근데 그 아다마를 많이 들어봤죠?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다마가 유사해요. 아담은 사람인 전 인류를 의미하는 아담이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인류를 말할 때 아담. 근데 그 아담에 뭐가 붙었냐면요. 여성 전미어가 붙어서 아다마인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땅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땅, 흙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 정도. 성경의 태초의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7절은요.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이미 인간 창조에 대해서 1장에 인간 창조의 특이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 다른 동물들, 짐승들, 생물들의 창조에는 나오지 않는 특징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흙으로 사람을 진흙같이 빚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너무 영적으로 좀 거룩하게 또 영적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생기가 성령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많이 우리가 덧붙여요. 근데 이것도 참 좋아요. 필요해요. 왜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이제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많이 하는데, 저는요 조금 이 인간의 존엄성, 특이성에 대해서 조금 무미건조하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선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역사로 쓸 때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할 때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숨 쉬는 것, 호흡이나 숨을 의미할 때 또 다른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느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요, 옛날 이전에 오래된 번역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living soul, 그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living soul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현대인의 어떤 현대에 좀 와서 번역된 NIV나 NASB 같은 번역에 보면 생명을 living being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관주라고 그 생명에 보면 번호 1이 있고요. 그 1은 밑에 찾아보면, 관주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번역에는 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의 어떤 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에서 또 생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막 심오하게 그렇게 깊게 해석하는 것 좋지만, 그게 정말 인간의 존엄함, 독특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요 오히려 이 7절에서 뭘 보냐면,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많이 쓰셨구나, 정성을 많이 들이셨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말로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유독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이 인간 창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으신다라고 하는 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떨 때 쓰냐면,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이제 토기를 만들 때, 지을 때 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손으로 지으시듯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도 뭐 영적인 어떤 이런 것보단 어떤 신적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쓰시고 애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정성을 쏟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주는 단어가 여기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인간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말로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다 하면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다는 건 뭘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할 수 있었다면, 말로 다 된다면 말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마음과 정성을 쏟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독특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나고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들 계급화되면서요, 능력화되면서 무능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사람을 무슨 등급을 나누듯이 계급을 나누어서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지만,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계신지, 그런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거창한 슬로건처럼 들리지만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사실 이게 전 인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나 개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정성을 쏟으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되어져야 되고 존엄함이 모든 인간에게 각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태초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돼요. 나를 위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더 잘 알아가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창조가 끝나고요, 이제 에덴 동산을 할 텐데, 저희가 9절 말씀은 제가 비워뒀어요. 요건 다음에 선악과나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던져놔야겠죠?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 정원, 공원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설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 창설이란 단어가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plant예요. planted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무나 그 어떤 수목들을 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런 어떤 나무, 수목을 심어서, 아마 저희가 방문했던, 저희 예전에 미국에 살았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가든 오브 가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숲도, 나무들도 심겨져 있고 돌도요 아주 예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동산을 심으셨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위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에 대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 동방은 동쪽을 말하잖아요. 유대 지역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그렇죠? 동쪽. 아마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나 저쪽 페르시아만 쪽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그쪽 방향을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게,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그렇게 합쳐서 이게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뭐냐고 하면,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표현대로 좀 정확하게 이걸 한번 구분해 보자면 뭐냐면, 에덴 안에 있는 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요, 에덴의 동산을 영어로 하면 한 가든인데 에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식물원, 저희 이제 서울식물원이 강서구에 있는데 그게 서울하고 식물원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서울 안에 있는 하나의 식물원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큰 지역을 말하고 동산은 거기에 있는 작은 가든, 정원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덴은요, 풍부하고 부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거기에 각종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물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에덴에서. 그리고 적시고라는 말은 에덴을 그 동산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에덴에 어떤 한 발원지가 있어요.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황지라는 곳인데 작은 연못입니다. 거기서 발원돼서 낙동강까지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에덴에 그런 작은 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샘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지나서 적시면서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큰 네 강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10절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그 네 개의 큰 강의 군원을 이루는 것이 에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하면 그 큰 강은요, 결국 문명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4대 문명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다 강과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원에서 그 강까지 흘러간다는 얘기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게 에덴에서 발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4개의 강, 4대 강이 나옵니다. 에덴의 위치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에덴은 실제 했을까요? 가상의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실제요? 그러면 에덴이 지금 있나요? 우리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하는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분위기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없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급됐던 4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비손과 기혼과 힛데겔과 유브라데. 특히 여기 이제 힛데겔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가를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힛데겔이라고 썼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티그리스라고 썼고요. 이걸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힛데겔이라 안 하고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요, 지금도 이게 어딘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비손과 기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 비손강이 인더스나 겐지스 강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직 여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보면 구스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땅은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혼 이 강은 아마 나일 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 중에 열심히 있는 고대 사학자들이 이 강들이 어디일까? 이 강들을 찾아내서 정말 그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일 거다, 아니면 이란과 이라크 그 일대다, 그걸 페르시아만 일대, 그러죠?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온강, 비손강이 이쪽에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이쪽 언저리, 이란과 이라크 그 사이 경계 요 어디매가 아마도
에덴 동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계속 언급돼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비손강과 기온강은 알 수 없어요. 아마 물이 다 말라져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손강과 기온강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숨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가리워져 있고 베일에 감싸져 있는 강이 두 개가 뭐냐면 비손강과 기온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요, 요즘은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 이 남쪽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도 여기라고 보았는데 요즘은요, 에덴 동산 여기가 아니고 터키 가까운 이쪽 지역이다. 왜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 이쪽 언덕 북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북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알고 있는 건 좀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은 북쪽, 에덴 동산을 좀 북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스테리하게 베일에 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있냐, 어디에 있냐는 열심히 이제 학문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개는 분명하게 이름이 지금도 드러나는 지역으로 했지만 두 개는 가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제 했지만 찾아 놓을 수 없는 어떤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 로케이션을 찾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그 옷, 이거 다 사실은 주장만 있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원본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상이 될까봐 다 숨겨 놓으셨다. 아니면 폐기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실존한 듯 하지만 가려져 있는 실체가 뭐냐?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에덴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최상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러한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거처를 삼으시고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에덴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추구하고 회복해야 하는 과거에 이전에는 실현되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에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생각할 때 이게 단지 유토피아, 낙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일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어지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에덴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실현되어지는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 에덴이다라고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잘 되었어요. 하나님과 쿵짝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였냐? 에덴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에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이 잘 돌아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에덴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식하다, 안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에덴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안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의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획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을지를 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에덴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꿈을 조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완벽한 조건과 그 환경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꿈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썼는데 에덴은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비록 얼마 뒤에 이제 바로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부패하면서 이게 붕괴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계속 그런 걸 제가 설명할 텐데 아담과 하와를 필두로 해서 계속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반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는 다 필요 없구나 이것들 이러면서 그 판을 확 엎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판을 엎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의 잘못과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꿈을 계속 빌드업,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셨고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갈라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갈라지다가 드디어 누구에게 이제 이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 민족을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일들을 한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의 완전한 단계, 완성의 단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는 데까지 이르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을 엎지 않으시고요. 완전 딴판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배신과 불신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온전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쏟으신 건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강제나 협박이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협박하고 강단에서 협박하고 막 강제하는 게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협박이나 강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그런 어떤 강제나 협박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요? 아닙니다. 그거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지고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사랑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더 풍성하고 충만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릴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근원과 추진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최초의 장소인 에덴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꿈을 두신 곳이 에덴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에덴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는 장소로서 꿈꾸셨던 곳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그 에덴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덴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된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꿈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함께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셨음을,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